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 말씀으로서 다시 우리가 기쁨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만나며 주님의 참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주시고 내려주옵소서. 말씀이 제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이 말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갤럽 같은. 근데 최근에 이 프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17개국을 선정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문을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나라의 그 설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 1, 2, 3등에 해당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요.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가장 가치 있고 두 번째는 직장이 가치 있고 세 번째는 풍요로운 물질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뭐가 1등일까요? 한국은 풍요로운 물질이 1등이고 2등은 뭐냐? 건강이고 세 번째는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되죠. 건강도 필요하죠. 또 가족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저같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 이민 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보면 이 반려견, 반려묘를 케어하는 사람, 기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반려견도 있어야 되고 반려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좋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오늘날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사랑이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만해요, 여러분. 가족원들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재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순수하냐 변질되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다 셈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면요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자꾸요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당신이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당신이 먼저 다가서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가서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갑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정당화되고 옳은 것이고 진리고 참이고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옳습니까? 진리입니까? 참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요. 혹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베풀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관심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보고 사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을 생각해요. 당신이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냥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품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먼저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서 저와 여러분에는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최고적인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았어요. 대접받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것이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많이 앞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두는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니까 사랑이 제일이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손 내밀면서 먼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런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풍성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의 성도로 사랑의 그런 직분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말씀이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즉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받는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영과 그리고 혼과 육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비유예요. 비유. 지난주에도 비유를 살펴봤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주 무슨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죠?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등경에 대한 비유의 등경. 등경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촛대를 하죠. 촛대. 초로 올리는 그런 촛대를 등경이라 하죠. 등경이라고. 초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으면 빛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 집을, 그 공간을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초가 있는데 초를 높여서 놓는 그 촛대가 뭐라고요? 등경이에요, 등경. 그러니까 등경을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해진다는 거예요. 밝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렇게 촛대, 등경, 빛은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환하게 비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면 빛이 되니까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어둠.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역할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라는 빛을 보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끄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것은 자신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하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실체가 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보여줄 말미암아 그 사람도 어둠에서 나와서 복되고 참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나가고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다가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또 연합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천재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은 정확하게 밝히는 빛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정치를 꿰뚫어 봐요. 외교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경제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고요.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씀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것은 내 삶에 빛이 있냐 없냐, 나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잘 전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이 가장 풍성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시대에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을 때 먹을 물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은 많지만 여러분, 홍수를 범람하는 그 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거하는, 말씀이 임하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고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스가랴 7장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이면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때나 스가랴 선지자 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비가 와도 비를 받아야만이 그렇게 당기는 거 아닙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못 받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넘치는, 말씀이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던 말씀, 믿는 그 받았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믿었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말씀의 효력과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삶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제 선두에 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행진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선두를 차지하면서 법궤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들을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또 먹을 것도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쳐 있고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빛을 보면서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그 허전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영적 유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문화와 문명으로 뒤덮여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암흑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진정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있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서 분명한 확실한 빛을 보고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다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꿈을 우리가 소망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면 비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라. 누구든지 소망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아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심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도둑질을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새로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뭐냐? 그 꿈은 나는 강도가 되는 거였습니다. 좋은 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꿈은요, 좋은 꿈, 선한 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날 그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은 잘 몰랐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가 나오니까 막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궁금해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지금 다 팔린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품절이 된 거예요, 품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것은 출세, 성공, 명예 그런 것을 꿈을 꿀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꿈은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는 선한 꿈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목적 가지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귀하게 보셔서 그 꿈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의 기도예요. 원래 그 이름 뜻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아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구구해서 고통이다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야베스는 환경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우한 환경, 힘든 환경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그렇게 평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꿈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